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로울 때와 믿을 때. 혹시 여러분들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잘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잘 산 얼굴이에요. 좀 힘들었더라도 앞으로 잘 살 얼굴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이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셨죠? 그러자 할아버지, 아마 1992년이었지. 그때 IMF가 터져서 온 나라가 어려웠지. 내 손에는 딱 100원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100원으로 사과를 하나 샀지. 그리고는 하루 종일 광을 냈어. 그리고 저녁에 나는 그 사과를 200원에 팔았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청년, 그럼 2배의 장사를 하셨군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날 사과를 2개 샀어. 그리고 또 닦고 광을 냈지. 저녁에는 4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지. 그렇게 한 달 동안 했더니 1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내 손에 들어온 거야. 청년이 눈을 번쩍이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 청년, 아니 한 달 동안 100만 원 버셨다며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뭘 하셨냐고요? 그러자 할아버지, 아니야, 난 그 돈 가지고 사업 안 했어. 그때 우리 장인이 20억을 유산으로 넘겨줬거든. 그래서 부자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자가 되실지 안 되실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괴로울 때와 믿을 때. 여러분들 역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마음이 괴로웠대요.
마음이 괴로웠대. 왜 마음이 괴로웠느냐?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이에요. 사람이 괴로운 건요,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운 것 같은데, 하여간 이 한나가 괴로웠던 건 이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느냐? 이 분인나는요, 한나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아내였어요. 헷갈린다. 한나라는 여자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아내였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내가 몇 명이다? 2명이란 얘기예요. 아내가 2명인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의 다른 그 부인인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를 괴롭혔는데, 솔직히 누가 먼저 이 엘가나와 한나의 남편과 결혼했는지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분인나가 먼저 결혼을 하고 나서 한나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한나가 먼저 결혼을 하고 나중에 분인나가 결혼을 했는지, 이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 걸 보면 아마 한나하고 먼저 결혼을 했다가 애가 안 생기니까 대를 위해서 이 분인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인나가 애를 낳는데 왜 한나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욕심 때문이에요. 이 분인나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고 자기 권리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데 한나한테는요 2배를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고 한나한테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걸 보니까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기도 낳고 내가 2번째로 들어와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나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더 많이 안 주고 왜 한나에게 더 많이 줄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한나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괜히 배가 아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더 돈이 많고 더 능력이 많고 그러면 괜히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요 괴롭혀요. 뭘 가지고 괴롭히겠어요? 애기 못 낳는 것 같고 괴롭히겠죠.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이 한나가 이 분인나 때문에 맨날 울어. 그리고 심지어는 먹지를 않아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가 분인나가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이 나를 괴롭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가 복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괴롭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쥐지건데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네가 말이야 뭔데 날 이렇게 괴롭혀?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내는 말이야 애 낳는다고 아내가 아니야.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쳐. 그러면서 이 분인나를 혼쭐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보네. 누가 그냥 괴롭혀도 가만히 있나 보네. 그런데 이 한나는 분인나가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니,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분인나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한나는 기도를 하냐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쥐죽은데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을 무시해서 더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럼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싸우진 않고 기도를 하냐는 얘기죠. 여러분, 한나는요,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신앙인이긴 신앙인이었는데 어떤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은요 괴로울 때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괴로울 때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은요 누군가를 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좀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고, 소극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분인나라는 여자도 신앙생활 하는 여자였어요. 분인나의 남편 엘가나는 직업이 제사장이었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내였던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리러 갈 때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간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면서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 한나를요 계속 화나게, 계속 속상하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누구를 괴롭힐까 하고 오는 사람처럼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자기에게 속이 상할 때마다 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 무슨 기도라 그래요? 이거를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짧게 기도한 게 아니야. 오래 기도했어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요.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괴로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은 괴로울 때요, 공격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로울 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속이 상했지만, 억울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성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많이 힘들었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성질을 죽이고 화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술 취해서 주정하지 말고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 함께 읽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살아야지. 뭐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러면 결단을 하고 나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꼭 뭔가 속이 뒤집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방이 딱 붙여 앞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다. 이런 기도문이 붙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 어려운 중에 네가 기도하니까 정말 훌륭하다, 착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끌려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이제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를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앞길을 쫙 열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니까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어떨 때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이게 정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희한해요. 내가 뭔가 하기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냥 앞길이 쫙 뚫려야 되는데 뚫리기는커녕 꼭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운전면허 도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운전해야지. 그리고 운전면허를 딱 따갖고 차를 끌고 나가면 그냥 차가 쫙 달려나가나요? 아니죠. 차가 뭔가 어디에 탁 부딪히게 되죠. 이때가 중요해. 할 건지 말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한 번씩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 정말 나를 믿니? 너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이 테스트를 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테스트를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로 했으면, 내가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요, 반드시 내가 끝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계획 많이 세웠어요. 그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하다 보면 안 될 때 있어요.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건지 말 건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지? 술 끊어라. 이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신경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성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이 기도문 보세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 뭐 술 취했다고요?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술 취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이야. 날 뭐 술 취했다 그래?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야. 한나처럼 우리가 뭘 시작했을 때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그 테스트를 이깁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기 기도하는 걸 오해하고 자기에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나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화를 나게 하는데도 내가 꾹 참았어. 근데 제사장이 나를 화가 나게 했다고 제사장한테도 화를 낸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정말 성숙하면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똑같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화를 나게 해도, 제사장이 화를 나게 해도, 부모가 화를 나게 해도, 형제가 화를 나게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한나가 대답을 하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숙한 신앙인은 괴로울 때 화 안 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괴로울 때 안 싸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괴로울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다 오해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 욕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으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괴로울 때는 기도했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먹었어. 좀 전에 못 먹었잖아.
억울해서 원통해서 속상해서 못 먹었어.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못 먹었어. 근데 믿음이 생기니 어떻게?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장 19절 뭐 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했을까요? 기쁘게 경배했겠죠.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밥까지 먹었으니까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 믿기 전에는요 울면서 예배했어요. 속상해서 예배했어요. 막 화를 이렇게 잠재우면서 예배했어요. 밥도 안 먹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기쁘게 예배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괴롭고 속상하고 화나고 통곡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쁘고 즐겁고 밥 먹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힘들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우리를 괴로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면요 이제는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분인나나 한나나 똑같아. 분인나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분인나가 성숙한 신앙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분인나가 뭐 해야 돼요? 내 남편은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한나에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속상해. 괴로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남편이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다, 기도 안 했다? 뭐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자꾸 놀렸어. 자꾸 화나게 했어. 자꾸 성질 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기 못 낳는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인나의 자녀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으면 얘네가 장남이에요. 그런데 성서에 그 자녀들의 얘기가 안 나와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낳은 아들 얘기만 나와. 그 아들이 누구였다? 사무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엄마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엄마가 속상할 때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면 그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괴롭고 힘들고 속상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밥 먹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대하소설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서요,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죠. 그런데 그만 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잠깐, 그는 날마다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성숙한 신앙인이었어요. 간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암 걸렸다니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간암 걸리면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나중에 이 남편의 책을 정리해서 이제 회고록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내 남편은 저 암에 걸려서 죽는데 뭐가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맨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루 좋은 날을 주셨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 하루가 좋은 날의 이유를 5가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고. 둘째는 자녀와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들어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었던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라이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암 걸리자마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이분이 매일 똑같은 기도를 계속 드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진심으로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기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 기도가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기도가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매번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외울 때요,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외웠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웠으니까 그냥 예배 순서 중에 그냥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계속 얘기했더니, 계속 기도했더니 그게 나중에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저희 라이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정말 황당했을까? 젊은 나이에 간암이라니.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 생기니까 속상해하거나 원망해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요? 아니, 왜 기쁘고 즐겁게 사십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요, 괴로운 일이 없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운 날은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덥다 그랬지만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위험하니까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라이브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 괴롭힙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 밥을 먹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랑을 받았지만 속상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더 이상 한나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쁘게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괴로운 일이 있으신 분, 제가 오늘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밥을 먹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간다, 안 먹고 간다? 밥 먹고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